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식당에서 국수를 주는 날이었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내려갔더니 우리 육여전도에 넘치는 사랑으로 국수를 꽉꽉 담아 주셨어요. 배가 아직도 불러요.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산상보훈 첫 부분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 정말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쪽 우리 남자분들 분발하셔야 돼요. 답을 안 하셨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이 팔복의 말씀 중에 첫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그 좀 컨닝을 하시든지 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세 가지 복을 또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의가 무엇입니까? 옳은 것, 바른 것, 그것이 바로 의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 속에는 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정확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타락 전에 우리 이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그때에는요 우리가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의롭지 못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죄로 인해 우리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64장 6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그러니 죄 많은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 이것은 진정한 옳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게 바르고 옳게 만드셨지만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의로움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열심히 바르고 옳게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옳다라는 것은 순도 100%가 아니면 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라는 것이 완전하게 없을 수 없기에 우리는 순도 100%의 그 의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 아시죠?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의 대주제이기도 하지요. 이 이신칭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가장 짧고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칭의된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의에 줄인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의가, 그 목마름이, 의에 대해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의롭지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법적으로 의롭다 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였다고 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로운 자입니까? 그렇진 않지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에 너무도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이지요. 세례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세례를 또 받으니까요. 세례를 받으면서 이 교육을 하면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묻는 것이죠. 죄가 있습니까? 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얘기해요. 전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은 갈 수 없다는 얘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여서 내가 의로워지기를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의 줄인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줄인다, 목마른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줄인 것은 배가 고픈 거예요.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 hungry. 우리 서울 사람들은 달라요. 지방에서 물으면 대답을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영어도 일어도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헝그리. 영어로는 헝그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헝그리 아주 또 유명하게 썼던 때가 한 번 있지요. 우리나라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제 이 히딩크 감독을 처음으로 이제 감독으로 삼아서 첫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승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이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I am still hungry. 나는 아직 배가 고프대요. 배가 고프다고요. 그 배고프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배가 고픈 거예요? 아니지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8강에 가야 하고 4강에 가야 한다라는, 나는 아직 만족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이 배고픔에, 이 줄인다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가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4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부해지기를 늘 바라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어때요? 이 비트코인, 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간대요. 주가도 뭔가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저기에 무엇을 내가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성공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심, 내가 대박 나기를 원하는 것.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그것 아니냐는 거예요. 애들도 입에 달고 살아요. 대박. 그쵸, 대박. 뭔가 다 대박을 꿈꾸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두가 줄이고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그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세상 속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41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의 그 굶주림, 목마름이 있을 때 어떠한 행동들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도 내가 그 의로운 행위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 굶주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하는 것이지요. 내가 받은 대로 또 세상 속에 베푸는 나의 행동의 그 나타남, 믿음의 나타남, 내 의의 나타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로지 줄이고 목말라 있을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추구하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을 때는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그놈의 게임, 맨날 그거 붙잡고 있어요.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거 붙잡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이 석원이가 의사 선생님이 되었건만 그럼에도 이 게임 일정 시간은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들 맨날 착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놈의 게임기 맨날 붙들고 살아요. 제가 그거 뺏었습니다. 드디어 뺏었어요. 다시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 어려서는 무엇인가 이러한 게임이나 자신이 추구하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지요. 나이가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쾌락이라는 거, 또 술이라는 거, 요즘은요 마약이라는 거, 너무도 쉽게 사람들이 접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런 것들에 중독되며 자신들의 어떤 줄인 것들을 세상 속에서 채워 나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사회의 현상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면서 다른 말로는 중독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게임에, 핸드폰에, 알코올에, 마약에, 도박에, 쾌락에 사람들이 중독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 있어요. 어떤 자유함이에요? 주의 온전하신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나라는 사람은 늘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 우리도 부끄럽게 또다시 세상 속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에 굶주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항상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분이요, 얼마나 이 맑고 깨끗한 분인지 그의 시를 보면 우린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서시의 한 부분이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시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요즘 이제 조금씩 보니까 파릇파릇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 제 자리가요 너무 좋아요. 이 창밖을 이렇게 딱 살짝 내다보면요, 창밖에 이 벚꽃, 요 이파리 순이 조금, 이파리가 아니죠, 이 꽃, 요 순이 이렇게 조금 올라와요. 또 그 옆에는요 목련 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니까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겠어요. 잔잔합니다. 가만히 이것들이 그림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꽃봉오리가 흔들릴 때가 보이죠. 나뭇가지가 살짝 움직일 때가 보이죠. 저에게는 그 바람이 느껴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봤을 때 어떤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죠. 바람이 부니까 그것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윤동주 시인이 그리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지요. 잎새에 이는 바람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그리고 있는 것은 작은 죄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이 아주 작은 죄도 민감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9절에 의미하는 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죄에 둔감해졌잖아요. 너무도 둔감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여러 사이트들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걸 보면 댓글창이나 이런 데 보면 너무 삭막하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정치를 하는 우리 이제 선거를 앞두고도 각종 이 뉴스들에 보면 댓글을 달면 상대방에게 다는 글들을 보세요. 삭막하게 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출마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데 다들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에 둔감해진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윤동주 시인, 참 크리스찬인 이 윤동주 시인은 어떠냐는 거예요. 자신의 그 작은 죄 가운데서도 아파하고 너무도 많이 그가 심란한 그 마음속,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만족할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만족함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순수한 기쁨과 우리의 어떤 내적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기쁨, 넘치는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것을 충족하고 나면 나는 어때요? 만족이 되어지던가요? 세상의 것들은 내가 쫓아가며 채우면 채울수록 거기에 나는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마치 소금물을 마신 것과 같이 나는 갈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에도 들었고 또 이렇게 오후에도 듣습니다. 들으면서 어떤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다 채워지지 못한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며 내가 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도 세상 속에서 얻은 무엇인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만족할 때까지 채워주시는 그 만족함, 만족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채워지고 나면 또 한 가지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지요. 마지막 때. 이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깰 때.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내가 죽어서 깰 때에,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언제예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때, 부활할 때, 죄 많던 여러 가지 연약함이 많았던 이 육신이 그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주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배부르게 만족해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를 만족해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이라는 말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한글로 번역될 때 이 말을 참 많이 써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 자비로운, 또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죄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과 가난으로 인해서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냥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이지요. 그래서 긍휼과 사랑, 이것은 바로 다 이 사촌지간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게 쉽게 말하면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이 구원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식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시작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 기사들을 보다가 미얀마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장철호 선교사님에 대한 뉴스를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김성은 선교사님이나 참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이분이 서울대 이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단기 선교, 이 의료 선교를 참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의료 선교를 나갔는데 나가서 보면 어때요? 이게 참 별거 아닌 건데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라도 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 쉬운 병들은 잘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부담감이 그 선교사님에게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선교사님이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2006년에 압록강변에 있는 이 중국 단둥시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는 미얀마로 옮겨가셔서 의료와 이 교육 사업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제 2016년에는 양곤 외곽에서 베데스다 클리닉이라는 센터를 세워서 더 크게 이제 이 의료 선교를 하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딱 한마디 전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긍휼에 대해서 전해주시는 말씀 보십시오.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과 동행하며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옷을 나누어 주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주는 일이 긍휼의 삶이지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만 품고 있다고 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실천.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내가 그 마음을 주신 대로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한 것 외에도요, 우리 주변에는 긍휼히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도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외로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직장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 마음, 그들이 긍휼히 여겨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긍휼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끝에 보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긍휼,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내가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겨서 한 것이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도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래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심판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있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 나는 가졌는데 저가 갖지 못하였기에 내 가진 것으로 그를 돕는 것, 이러한 긍휼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에게 긍휼의 심판을 더하신다고요.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긍휼의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겠죠.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심판, 구원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지요. 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가정이 정말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그들이 찾아가고 옥바라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어 주고,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죄인이기에 가까이 하다가 혹 나에게 다른 불똥이 떨어질까, 내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물론 그들에게 있겠지요. 그러니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네시보로 가정은 이 바울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오네시보로 가정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그날에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심판날에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달라고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 이 집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지막 날에는 또 긍휼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지은 여러 가지 죄, 여러 가지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너는 됐다 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주실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바르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럽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의에 굶주린 자로,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늘 소망하고 주의 것들을 갖기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긍휼을 원하신다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주의 긍휼을 실천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 그 긍휼의 심판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것,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항상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긍휼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